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목회 계획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저의 목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눈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끔씩은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 설교에 반복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분명한 목회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30년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흐른 뒤에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위독하신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낯선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엎드려 기도하던 중에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뜻밖의 이 말씀을 며칠째 계속하실 때에 저는 당장 네라고 대답은 못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와 신학교에 등록을 했고 첫 학기가 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오늘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 주신 사명은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의 첫 번째 비전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열정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들었다 하는 자들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듣게 하는 것이 저의 첫째 사명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저는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디서든 저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썼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믿는 자였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후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베푼 큰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를 마련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날이 되자 종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핑계를 대며 못 온 이유를 보면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 밭을 좀 봐야겠으니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밭을 사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버는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10마리죠? 가서 시험해 봐야겠으니 부디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을 산 이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장가들어 아내를 맞이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신혼의 재미에 푹 빠져 있으니 교회 나가는 것은 당분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핑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잔치가
영원을 좌우하는 천국의 잔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어떤 일도 제쳐놓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했다고 해서 밭의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새로 산 소를 시험하지 못한다거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을 초청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양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오래전에 동양 그로서리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주일에 문을 닫는 모험을 했습니다. 동양 그로서리. 그것도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린 것이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자신이 주 6일 오픈했을 때나 주 7일 오픈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는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1조 헌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11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목회 비전은 성도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던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민자들로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도 은혜롭게 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깨달음도 많이 주셨지만 그 성경 공부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갓 오신 목사님께서 이민자들의 바쁘고 고된 삶을 그들의 삶의 현장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그런 삶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단조롭다는 것과 그러므로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교양의 책들을 좀 사서 많이 읽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여러분의 이민자들의 삶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이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알게 모르게 갖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평범하고 소박하셨고 또 그런 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늘 다니는 동네 길에서 아니면 시장길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
그분의 옷차림이나 외모 역시도 평범하여 전혀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귀공자라거나 또는 유명한 학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환상을 깨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받은 교육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당시의 기본 교육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자 대부분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참석한 목회자 영성 세미나에서 언제나 책을 통해서 저의 멘토로 존경하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이 사적인 강의를 하지 않는 분이라서 그 당시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집에서 5분 떨어져 있던 몬타나주의 작은 마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가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가장 많이 고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당시의 삶의 현장을 우리 현대의 성도들의 삶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번역을 가장 도움을 준 것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볼티모어에서 10년 이상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그때 성도들을 섬겼던 삶의 현장 때문에 메시지 성경 번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장, 마켓이 아니겠습니까? 유진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언제든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켓에 가서 유심히 그들의 삶을 관찰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유창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심하기보다는 제 설교가 교우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심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강의 중에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매우 고전적이고 아주 고급스러운 영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2명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있던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종이 뭉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 종이 뭉치에 적혀 있던 헬러 단어들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 사용해오던 고급 헬라어 단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에 2가지 종류의 헬라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시인들과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애용하던 아주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헬라어가 있었는가 하면 한편 주전 300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천하를 점령한 후에 세계의 공용어로서 이 헬라어를 사용토록 했는데 당시에 헬라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단어로 사용된 그리거, 일명 스트리트 그릭, 다시 말하면 거리의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까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들 중에서 500여 가지나 되는 단어들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 강변에서 찾은 종이 뭉치를 조사해 보니까 그곳에서 그 단어들이 줄줄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서 헬라어 연구에 혁신을 가져왔고 새로운 그릭 트랜슬레이티드 바이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이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거리에서, 시장에서 사용된 언어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시장통의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인 그 시장의 거리를 오가면서 쉽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들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깊은 진리를 꺼집어내도록 가르치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메시지 한어 번역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해서 보관하시며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참 은혜로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울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전혀 웃지 않으셨을까요? 참 우리 동방예의주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소리내어 웃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가르쳐왔기 때문에 웃음이 참 쉬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잔치집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아무 웃음 없이 그냥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한박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박 웃는 웃음을 찾아보려는데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맛보기로 좀 경험해봐라 하고 주신 두 개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미리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러한 잔치집에 나오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지고 볶는 가정이라고 해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라 하도 하나님은 이 두 곳에서만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주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잔치집에 무엇은 그냥 상이 펼쳐져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박 웃는 웃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한박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난한 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과 그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우리가 한박 웃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썰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과 한번 얼굴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오셔서 좋으시죠? 하고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낮은 곳에서, 약한 곳에서, 시장거리에서 우리들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5손가락의 자기 자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손가락이 뽐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엄지다. 내가 최고야, 알지? 듣고 있던 둘째 손가락이 질세라 자랑합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이 무엇을 가리킬 때마다 나를 사용하잖아. 내가 최고야, 알지? 그러자 셋째 손가락이 거만하게 말합니다. 손가락 좀 펴봐. 손가락을 펴서 가장 긴 손가락이 바로 나란 말이야. 그러자 넷째 손가락도 잘난 체하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할 때, 약혼, 결혼할 때, 그런 서약을 할 때 바로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 알잖아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 자랑을 할 때 그들은 5째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쯔쯔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새끼손가락이 소리치며 말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 너희는 나 없으면 말이야 모두 병신이야. 알았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 속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존재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직장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 존재의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내가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모두가 똑같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집의 웃음과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로서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저의 목회 비전은 한 영혼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목회를 바라는 목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렬합니다.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지만 개척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섬길 때,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큰 대형교회가 되어 있지만요,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3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교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려나 할 때에 제게 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를 광야로 끌어가셔서 저 홀로만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지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와 함께 있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쁜 사역을 병행하면서 주님 앞에만 머물고 싶은 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저는 오로지 주님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몇 시간씩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저의 내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저의 기도가 너무나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지나간 저의 사역의 현장들을 필름을 돌리듯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앞만 달려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제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 쓰러져 넘어있는 자들을 그냥 스쳐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상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 곁에 계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럴듯한 성공적인 사역들이 다 저의 성취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저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신다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성마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초대한 사람들이 못 오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자 집주인이 노하여 다시 분부하기를, 어서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자들을 이 잔치 자리로 좀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 잔치 자리에 데려다 주어야만 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연약한 자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그들을 이 잔치 자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지금 내가 누군가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주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천국 잔치 자리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크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천국 잔치 자리에 초대할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로, 시장으로 저와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나간다면 뜻밖에도 그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